지난 22일자에 우리 베이 에리아를 비롯해 미국 전 지역에 화제가 된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15살의 소년입니다. 그는 산호세 비행장을 울타리를 뛰어넘어 가장 가까이 있는 비행기, 어디로 가는 비행기지도 모르고 비행기 바퀴 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비행기 바퀴가 들어가는 룸이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 바퀴가 열리면 룸이 열리고 들어가면 닫히고 하는 여유가 있는 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행기 바퀴에 15세 소년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있는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비행기인지도 모르고 탄 비행기가 다행히 국제선이 아니라 하와이 5시간 만에 도착하는 하와이 비행기였습니다. 방송 CBS, CNN 22일 보도에 의해서 그 소년이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1947년도부터 오늘날까지 비행기 바퀴 룸 속에 들어가서 살은 사람은 25명밖에 없습니다. 105명이 들어가서 비행기를 탔는데 생존율이 24%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내선에서나 그렇지 국제선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 11,500m 이상의 공중에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죠. 영하 65도 이상이고 산소가 희박한 공기 상태, 생존율 24%, 주로 국내선에서 생존합니다. 바로 이 소년이 어머니를 찾아 떠났습니다. 산호세 산타크라라에 사는 소년이고 산타크라라 하이스쿨 프레시맨이었습니다. 그와 아버지는 4년 전에 산호세로 IT 기업에 취직하면서 H비자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친정이 거기 있고 노부모가 거기 있어서 당분간 따라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를 그토록 그리워하던 이 소년이 아버지와 말다툼이 있자 그는 집을 가출한 다음 소말리아의 아프리카 어머니에게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훔쳐 탄 것입니다. 이 소년은 캘리포니아에서 태평양을 지나 하와이까지 12,500상공을 5시간 동안 비행기 바퀴속 룸에 있었습니다. 최저 영하 65도까지 떨어지는 추위와 산소 부족을 겪었습니다. 이 소년은 불과 비행기가 뜨자마자 의식을 잃은 상태로 진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공기가 희박하고 추우니까요. 다행히 이 소년이 응급처치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뇌가 말이죠, 심장 박동만 남겨놓고 다 가사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치 겨울을 지나가는 동면 동물들이 심장만 뛰게 해놓고는 온몸을 가사 상태에 빠지게 하는 동면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그 추운 추위와 희박한 산소 속에서 응급처치로 생명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와이 당국은 그 소년에게 형사처벌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애절한 사연 때문에 그랬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어머니가 그 어린 소년에게 어릴 때부터 그 가난한 국가에서 살면서 마냥 좋기만 했겠습니까? 때리기도 하고 징계를 주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점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불과 4년밖에 지나지 않았어도 그는 고향에는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웠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절실한가? 이것을 우리가 이 소년에 비추어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정말 그 일만
5,000m 이상의 상공을 지나갈 만한 그런 용기와 그런 갈증과 그런 갈급함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구약의 말씀은 스바냐서입니다. 여러분, 스바냐란 말은 하나님이 숨긴 자, 그런 뜻입니다. 비록 3장밖에 안 된 구약 성경이지만은 하나님께 숨겨진 자는, 즉 렘넌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회복의 영광, 구원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이 숨겨주는 자, 거기에 대한 얘기가 오늘 주제입니다. 선지자 이름의 뜻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 숨긴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때에라도 숨겨질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추적해 나가는 주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2장, 3장이 짧은 성경이지만 1장은 유다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와 므낫세와 아몬 왕을 통해서 방탕하고 타락한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참다 못해 심판하는 심판.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에 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다행히 이 스바냐의 예언 활동을 통해서 요시야 왕은 큰 자극을 받아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구약 성경의 큰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죠.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이것은 이 스바냐 선지자의 정말 무시무시한 예언의 말씀을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1장은 유다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인류의 대재앙, 인류의 대심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나 요엘 선지자가 적나라하게 묘사했던 여호와의 날, 인류 최후의 심판날에 대해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생하게 예언합니다. 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죠.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든 자들아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기우는 자가 되라.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징계를 하지만은 그 징계를 통해서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심판으로부터 순기움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불신앙의 사람들, 범죄한 자들,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멸절의 날이요 진멸의 날이요 공포의 날이지만은 하나님께 숨기움을 받은 자들에게는 회복과 영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날이다. 그것이 바로 2장에 회개를 촉구하면서 나옵니다. 3장에는 유다를 괴롭혔던 이방의 강대국들이 여지없이 심판을 당할 것을 얘기하고 궁극적으로 유다에게 하나님이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말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과거에는 피를 흘려도 돌아보지 않고 세계에 유랑하는 민족이 되고 모든 민족 속의 핍박과 박해를 받아 고개를 돌렸지만은 3장 17절에 이렇게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사시라. 진노의 날, 분노의 날, 멸절의 날, 진멸의 날일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자식을 향해서 징계했던 그 자식을 회복시켜 주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어찌할 줄 모른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마지막에 결론처럼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징계와 연단과 환난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도원에서 만났던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많이 늙었수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기도원에서 제가 아주 싱싱할 때, 부흥회 할 때 여러 번 오셨거든요, 권사님이. 그 후에 몇십 년 동안 못 봤으니까 제가 누군지를 처음에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때 젊었던 얼굴하고 지금하고 얼굴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이러더라고요. 그 설교를 잘한다는, 은혜 받았다는 얘기에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권사님, 제가 환난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제가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단의 불 속에서 정말 평안하고 좋은 날, 젊음의 날에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진리가 징계와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권사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렇다오. 환난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의 말씀에 기막힌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우리가 죄랑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한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작 사랑하는 아들은 채찍질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꾸지람을 준다는 겁니다. 꾸지람이 없고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식이에요. 저희 친구들 가운데는 정말 터무니없는 방탕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자인데 내면의 세계는 정말 지저분해요. 그래서 저 가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찌 저 인간은 저대로 둡니까? 나는 이렇게 모작스럽게 징계를 주고 환난에 처하게 하면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그 인간을 가리키면서 물어봤어요. 저 인간은 뻔하게 저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근데 깨달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 징계하고 꾸지람하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버린 자식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버린 자식 내버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평탄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게 살았다는 거, 그 하나도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 문에서 디나이 당하는 거예요. 리젝 당하는 거예요.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7, 80년 이 땅 육신의 몸을 입고 아무리 잘 살을지라도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그처럼 불행과 헛수고가 어디 있습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아브라함이여, 저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방울 하나 묻혀 혀끝에 발라주시오. 아니다.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온갖 호의허식을 다했고 이 거지 나사로는 이제 나에게 와서 위로를 받고 있느니라. 여러분, 징계를 받는 자식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식입니다. 여러분, 옆집에 저 길 건너 집에 있는 사람 애가 마리화나 피고 마약하고 술 먹고 술병 들고 지나가도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현아 차고 말지. 그러나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어떤 비리가 보인다면 가만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에? 징계하고 꾸지람하잖아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참 아들이기 때문에, 친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있고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30년이 되면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어딜까요? 앞으로 5년 후에부터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에요. 공산지하에 종교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정부가 인가한 등록된 교회와 절과 성당만 나갈 수 있는 제한된 종교 활동의 나라 중국입니다. 그런데 5년 후에는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된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기독교인이 2억 4,700만 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중국이 이렇게 박해 속에서 제한된 종교활동 속에서 지금도 예수교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면 사회 진출하는데 공산당에 찍히고 모든 면에서 불리함을 당하는데도 기독교인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은 정치적인 박해 때문에 그래요. 박해 때문에. 사회주의 정권을 세운 마오쩌둥 모 대통령이 종교를 탄압하지 않습니까? 1950년대 반기독교 운동이 벌어지면서 중교교회는 대부분 문 닫습니다. 선교사 다 쫓겨났습니다. 설상가상 1966년부터는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종교의 거센 박해를 받아 그때야말로 선교사들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1976년도에 모택동이 마오쩌둥이 사망함으로 문화대혁명이 종언을 하고 교회가 다시 문을 열게 되었고 수없는 지하교인들이 거미줄처럼 세포조직으로 기독교인이 불일 듯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한국의 목사님들이 중국에 가서 부흥회를 하면 체력이 딸려서 부흥회를 못한답니다. 체력이 딸려서. 왜냐하면 한국 부흥회는 기껏해야 1시간에서 2시간입니다. 하루 저녁에.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은 궁뎅이를 뜨질 않는데 그래서 밤을 새야 된대요. 얘기를 끝나고 예배 끝 그러면 또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는데 또다시 중국 사람 또다시 시작한대. 그러니 그래서 중국으로 부흥회를 가면 이렇게 부탁했는데 설교 원고를 따블로 준비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원고가 바닥에 나는 거예요. 신난대요. 마치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처럼 밥 먹고 변석하는 것만 빼놓고는 꼼짝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말씀 듣기를 그렇게 사모한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갈급합니까? 환난입니다, 여러분. 징계입니다. 고난 때문에 도리어 기독교의 신앙이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고 공산권이라는 이념적인 공허와 빈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꿀처럼 그들에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연단받은 국가와 지하교회일수록 더 일어나는 거예요. 북한도 지금 20만 명에 육박하는 거예요. 지하교회가. 우리 한인들도 기독교인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절대로 교회를 안 다닐 인간들이 미국에 오면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니까 신자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미국 교인들은 엉터리 신자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쨌든 간에 우리 한인들 개신교 신자가 61%입니다. 한인들 이민자들의 기독교 퍼센트가 61%라는 것은 미국 본토의 50%보다 11%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민자 커뮤니티 가운데 한인들이 61%고 일본은 33%, 그 다음에 중국은 22%, 중국 사람, 그 다음에 필리핀은 21%, 인도 사람들은 11%라는 거예요. 베트남은 6%랍니다. 그러니까 한인들이 가장 이민자들이 61%나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인 사회가 어떻습니까? 한인 교회들이 힘이 있습니까? 그만큼 파급력과 영향력이 약하다는 것은
성도의 신앙의 질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 61%는 많은데 교회 밥 먹으러 오는 신자, 교회 보험 팔러 오는 신자, 교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회적인 인간관계로 오는 신자가 많다는 얘기지. 많다는 얘기죠. 초대교회 카타콤베, 로마 교회의 지하 묘지를 예배의 장소와 기도의 장소로, 심지어 거처의 장소로 삼았던 초대교인들,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극소수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AD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는, 그 시대의 가장 대제국이었던 로마를 복음화하는 데 성공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민자들이 61%입니다. 61%.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냐 그 말이에요. 파괴력이 있냐 그 말입니다. 기독교인 개신교라 그러면 야, 믿을 만한 사람들이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받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환난과 징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부잣집에서 매번 그 집에 있는 여인들이 물건을 팔아주니까 한 행상인이 그 부잣집 앞에 항상 진을 치고 구루마에 여러 가지 많은 박물들을 놓고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이렇게 외출하고 드락거리면서 보는 거예요. 참 열심히 출퇴근하는구만. 그리고 이제 부자는 별 관심 없이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떡 나가는데 말이죠, 그 구루마가 있던 그 밑에 무슨 외상장부 같은 공책이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 혀를 척 찼습니다. 저 외상장부를 갖다 떨어뜨리고 가면 저 사람은 돈은 다 못 받을 텐데, 그러고는 자기가 떡 집었어요. 외상장부 같은 공책. 때가 꼬질꼬질 묻어있는 그런 책이에요. 공책이에요. 집에 와서 호기심이 나니까 이렇게 공책을 들춰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 교인들은 나의 지체. 공책 겉장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고 하고 부자가 또 공책을 들춰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깨알같이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 옆에는 쌀 2말, 생선, 이런 물품이 써 있는 거예요. 아, 이 외상장부구만.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외상으로 사가면 이 인간은 뭘 남아? 한심하게 본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자꾸 이렇게 들춰보면서 보니까 외상장부면 거기 얼마라고 돈이 적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은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 다음날 행상이 또 구루마를 끌고 탁 물건을 채리니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여보게, 자네 어저께 이 공책 잃어버리고 갔지?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책입니다. 아니, 외상장부인가? 그러니까 생명보다 귀하겠지. 아닙니다. 외상장부가 아니고 그럼 뭔가, 이거는 저희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교회 동네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의 명단. 그래, 그 사람들이 그럼 공짜로 줬나? 아닙니다. 그들은 다 우리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제가 손 닿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갖다 준 것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 부자는 그 얘기를 듣고는 얼굴이 뻘겋게 난 다음 주랭랑을 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툭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데 만감이 지나갔어요. 저렇게 내 문간에서 물건을 팔아 연명하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았거늘 자기는 평생 동안 배 투둥이며 내 새끼, 내 친척 나밖에 모르고
잔치 베풀고 자기만 배불렸던 생각에 가책이 된 겁니다. 가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도 좀 좋은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상인한테 가서 자기에게 여유 있는 물자들을 주면서 이것들을 당신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오. 내가 당신을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의 물자를 대줬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부자는 양심이 좀 있는 부자네요, 그죠? 이 세상에 속한 많은 부자들은 이런 마음도 없고 이런 회개도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섬기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도 물질이 더 의지가 되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물질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자가 아닌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러면 여러분 그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의 주인이 있어요. 자신이 주인이든지 물질이 주인이든지 명예가 주인이든지 주인이 있는 거예요. 제가 거듭거듭 말하지만은 성직의 길에 들어서고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새끼밖에 모르고 자기 집구석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왜 개독교라 그러고 왜 그렇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됐습니까? 전부 다 축제하고 부동산 구입하고 자기 뒤로 욕심을 채워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세월호의 배후에 있는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구원파 아닙니까? 그 유씨 일가가 미국에 700만 달러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한 마을을 다 샀습니다. 그의 차남 혁기씨 47세는 캐나다의 땅 한 마을을 다 샀습니다. 얼마나 배포가 크고 얼마나 돈의 구애를 받지 않으면 그런 짓거리들을 하겠습니까? 유병헌 목사입니다.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도 않고 공업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구원파 교단에서 목사로 준 사람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에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현재 700만 달러 상당의 고급 아파트와 저택을 미국에 보유했습니다. 그 차남 혁기 42세는 2003년에 뉴욕시 맨하탄 남부 고급 주택가의 아파트 한 채를 172만 5천 달러에 구입했고 2005년에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92만 5천 달러에 달하는 부동산을 2007년 맨하탄 인근 뉴욕주 웨체스터 카운티에, 제 웨체스터 카운티 가봤습니다. 부촌이에요. 345만 달러짜리 고급 주택을 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병헌의 딸로 알려진 상나 씨라는 사람은 남편과 함께 2006년에 맨해탄 부촌인 어퍼이스트 사이드 아파트 한 채 103만 5,561달러에 구입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유병헌 회장이 해외로 빼돌린 자금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말세가 됐다, 종말이 왔다, 세상 끝이다, 이렇게 종말론을 계속 주장하면서 성도들의 헌금을 갈취해가지고 그 헌금과 로비한 그 모든 축제한 돈으로 이렇게 해외에 왕국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1990년도에는 세무 회사의 명의로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재한 리조트 단지를 675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미국 사람들이 해마다 거기서 수련회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리조트예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사기를 쳐도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징계를 해도 사랑하는 자식에게 징계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고 잘도 내버려 두잖아요. 버린 자식들이니까. 공자님도 그런 말 했잖아요. 공자님도. 뒤집어는 얘기지만 신장로에 가운데서 대변을 부른 놈하고 신장로 가에서 대변을 놓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가에서 대변을 보는 애를 막 야단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하는 말, 아니 공자님, 저 한가운데 대로 한가운데서 저 뻔뻔스럽게 누는 녀석은 가만두고 이 길가에서 이 지사는 왜 야단칩니까? 그 뻔뻔한 녀석은 그 야단쳐봐야 소용없고 이 길가에서 하는 그래도 야단치면 고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징계에 처해 있고 환난에 처해 있다면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에 1장 17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백주에도 당황해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소경같이 한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아수리아 군대들은 눈을 빼버리고요, 바벨론 군대들도 왕까지도 눈을 빼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서 소경같이 하리라. 사랑하는 선민 택한 민족 유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고 법정의 뇌물을 받고 법을 잘못 판단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며 선지자들은 거짓을 고하는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고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장차는 이 세상도 심판하고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느니라.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계속적으로 범죄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2장 3절에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여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밥 먹듯이 될 것 같지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에 성령이 오시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야 회개가 되는 거지, 회개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회개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미워하면서 사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반성하면서 회개했다고 그러죠.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반성과 회개는 달라요. 회개는 첫째,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수치감,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찾아 나가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를 순종하고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법도를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정말로 회개한 사람은요, 죄를 다시 범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해야 그게 정말 회개가 된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똑같은 죄를 자꾸 거듭하면서 회개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회개한 게 아닙니다. 눈가림하는 거죠. 그 사람들 앞에 위선을 떠는 것이죠. 엉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지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참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독일에 가면 바실리아 슐링크라고 하는 수녀님이 마리아 회라고 하는 기도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 여행할 때 이 바실리아 슐링크의 마리아 회를 가보기도 했죠.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중보기도의 단체예요. 지금 우리 떼제 그 공동체처럼 말이죠. 떼제 공동체도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잖아요. 수사들이 뭐 이메일로 기도 제목을 보내도 그들이 기도를 해주잖아요. 우리 사모님은 그 떼제와 굉장히 지금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한다고 해도 안 받아요. 자기들은 노동을 해서 살아가지 헌금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이 바실레아 슐링크도 독일의 그런 여성 마리아 단체, 기도의 단체였어요. 1950년 가을에 그들은 건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다음 여러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따라서 스스로 여인들이 벽돌을 찍어서 기도 처소를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건물이 다 되어갈 만한 때에 마지막 벽돌을 그 수녀님들, 그 여자들이 노동을 하면서 건축을 올리는데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비가 막 쏟아져요. 날짜를 연기할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제 이 건물이 완성되면 여러 군데에서 기도회하러 모이기로 한 날짜가 가까운 거예요. 자매들은 비에 흠뻑 젖어서 이러지도 저럴 수도 없는 처지에 계속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공사를 하는데 빗물에 시멘트가 미끄러져 내리니까 시멘트를 발라도 흩어지고 또 시멘트 바른 벽돌을 올려도 또 물에다 녹아서 시멘트가 떨어지고 정말 작업을 칭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버티면서 작업을 계속했어요. 정말로 이제 마지막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날도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독일은 비가 많이 옵니다. 꼭 시애틀 날씨 같아요. 독일. 그래서 시애틀은 독일 계통 사람이 많이 삽니다. 여러분이 한번 시애틀에 놀러 가보세요. 시애틀에 가면 독일 계통의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자기 나라 날씨하고 비슷하거든요. 독일은 날씨가 안 좋아서 철학자가 많은 거예요. 날씨가 안 좋아서 음악 작곡가가 많은 거예요. 그 웅댕이 깔고 앉아서 연구하고 실내에서 하는 것들이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철학과 관념적인 신학들이 다 독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유명한 악성들은 다 독일 출신 아니에요. 베토벤 뭐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의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이 옆집 우리 동네 이 독일 사람들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자기들이 우수한 게르만 민족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독일은 비가 많이 시애틀 같아요. 시애틀도 가면 뚱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비가 많이 오니까 야외 활동을 많이 못하고 이 식당에서 저 식당으로 다니면서 모여서 얘기 담소하고 또 담배 스모커들이 많아요. 그 폐암이 미국에서 제일 많은 동네. 자살률도 제일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시애틀에서 스타벅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커피점을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비가 밖에 창밖에 비가 오니까. 여러분 창밖에 비가 주룩주룩 와보세요. 뭐가 땡깁니까? 진한 커피가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슐츠라고 하워드 슐츠라는 유대인이 그 흔해 빠진 커피로 말이죠. 브랜드 명물을 만들어낸 것이 스타벅스 아닙니까? 그 지금도 시애틀 관광 가면 그 1호점 하워드 슐츠가 처음에 개설했던 스타벅스 1호점을 관광하는 사람이 줄 서 있잖아요. 지금 스타벅스가 이제 커피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커피값이 비싸니까 커피값이 점심값하고 비슷한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먹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와인을 파잖아요. 저녁 때는 6시만 되면 스타벅스 문 닫잖아요. 근데 이제 저녁 때도 오픈하려고 와인과 비어를 이제 넣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다양성이 있으니까 더 회사 이윤이 남겠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동네 야외 활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전부 다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발달돼서 전부 다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날도 바실리아 실랭크 마리아의 마지막 건물을 완성하는 순간이 되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한 수녀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비가 오는데 벽돌 쌓기가 고돼서 그런가 보다. 왜 우냐고 그러더니 막 흐느껴. 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위하여 우리가 기도의 집을 짓고 있고 이제 곧 날짜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집회가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빗속에서 건물이 잘 지어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지 모른다고 제가 사실은 불평했어요. 하고 막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녀의 눈물이 빗물이 돼서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자매들도 다시 또 막 흐느껴 울더니 자기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차례로 회개의 열이 고백이 열어진 거예요. 나는 이번 건축을 지는 동안 누구를 너무나 미워했다고 꼭 어려운 일을 나한테 맡기고 이러면서 막 전부 다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수녀님이 회개를 마치자 비가 그쳤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고 쨍쨍해서 마지막 건물을 잘 완성했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그거랑 어떻게 딱 맞아요? 우연의 일치지. 우연의 일치면 성경에 기록이 있겠습니까? 아모스 4장 7절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느니라. 비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26장 3절에 레위기 26장 3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면 내가 너희의 비를 그 시후에 내려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한다면 비를 내려준다고 말이에요. 아마도 그들이 빗속에서 공경을 겪었던 징계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기도의 집을 지으면서도 불평과 원망과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던 그런 사악한 죄악들이 사소한 죄악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손을 정결케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기 위해 빗속에서 깨달음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마음이 깨어진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상하고 깨어진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사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그 사랑의 시선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스바냐는 소망이 없는 공포스러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숨기움을 받는 자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다.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3, 4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짐벌이 말 것이라 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탐욕이 우상이 되고 자기가 우상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보다 자기의 탐욕과 자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마음을 우리가 부수고 깨트릴 때,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진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겠다고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중동 지역을 여행하시면요, 테헤란에 있는 이란의 왕궁을 방문하게 될 거예요. 이란의 왕궁은요, 현관에 현란한 거울 모자이크 장식이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예술품이에요. 지금 사진으로 달력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거울로, 유리조각으로 했을까? 이 유명한 미술 작품이 사실은 막 천중기둥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왕궁을 위해서 유럽으로부터 유명한 유리공장으로부터 거울을 수입을 해온 거예요. 거울을. 그러니까 거울을 본래 왕궁에 붙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막상 유럽에서 주문한 거울이 도착하여 포장을 뜯어내니까 그 많은 양의 거울들이 하나같이 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다 깨어지고 없었어요. 아마 예전에는 그 배로 수송하는 것들이 별로 이렇게 발전이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바다의 풍랑을 만났는지. 그러니 왕이 분노하고 뭐 당장 지금 그 거울을 무역해 수입한 사람이 목이 달아나게 생겼어요. 그때 그 왕궁을 짓고 장식하고 있던 미술가가 왕에게 엎드립니다. 왕이시여, 비록 이 유럽의 유명한 고급 거울판들이 부서져서 못 쓰게 되었지만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 부서진 거울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맡겨주세요. 이 수입업자의 생명을 거두기 전에 제가 내 생명을 내놓고 이 거울을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거울을 더 잘게 부숴가지고 모자이크로 조형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오늘날 세계에 유명한 이란의 왕궁의 모자이크 예술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냥 거울이 비친다면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문했겠습니까? 그러나 깨어진 유리로 찬란한 빛깔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조형과 아름다운 그림을 장식한 모자이크,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강팍한 그대로, 뻔뻔한 그대로, 아무런 자기의 돌이킴도 없이 자긍심만 가지고 교만하기만 해서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은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 얼마나 새로운 걸 좋아합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고 샥 되는 걸 좋아해요. 평범한 예배는 뭐 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은 맨날 교인들에게 충격을 주려고 연예인도 불러오고 기타맨도 불러오고 뭐 어떤 기도원, 여자 기도원장도 불러오고 뭐 예언하는 사람 불러오고 뭐 별 사람 다 불러다가 교인들을 모아보려고 하지만 그때뿐이요,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은 여러분과 나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요. 우리 심령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것이지 뭐 데몬스트레이션 쇼가 화려하다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다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 부흥회도 다녀보고 다 해봤어. 여기 앉아있는 바로 이 사람이 심령이 변화돼요. 깨져야 돼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눈물 젖은 그 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질주하는 사람, 내 우상을 깨트리는 사람, 내 탐욕을 깨트리는 사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때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사랑이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우리가 환난의 때에, 심판의 때에, 징계의 날에 바위 속에 숨기는 것처럼 모든 진로 앞에서 숨기는 사람이 되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 무럭한 하.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져 강팍한 심령 속에는 은혜의 강물이 스며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스파트 같은 그런 심령에는 하나님의 생수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생수는 차고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희열과 기쁨과 하늘나라의 영광이 임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깨어진 심령을 사랑하시고 부서진 영혼을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을 짓밟으면서 내 의의를 자랑하고 나팔을 불며 구제하며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자격과 충동을 주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저희들이 벗어나서 겸손과 공의를 주님 앞에 드리며 깨어진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고통과 함께 모든 묶음을 풀어주려하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하며 자신을 주장하며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를 뽐내는 모든 교만을 깨트리고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성령이 함께하는 심령이 되게 해 주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김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사를 밝히 드러내 승리하심을 선포하노라.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